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큰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성막의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막의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바로 오늘 배울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이제 짐승이 뿌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이제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에 뜰이 되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제 텐트 같은 게 쳐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또 휘장 들어가서 또 성소가 있어요. 칸마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먼저 맞이하는 장소는 이제 성소라고 그러고, 칸막이 뒤쪽이 지동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이제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 너머에 바로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오늘 공부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먼저 이제 공부한다면, 법궤는 그 증거판을 넣는 궤입니다. 증거판.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넣는 궤입니다. 이 법궤에 대한 명칭은요, 이 별칭이죠.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궤라는 말도 있고, 이제 언약궤, 언약의 궤다. 그다음에 증거궤다. 또는 금으로 만들어서 금궤다. 또 권능의 궤다.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권능의 궤다. 거룩한 궤다. 하나님의 궤다. 또 여호와의 궤. 그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 예수 나라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성막,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성경 어디에 나온지 다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서 써놨습니다. 법궤의 재료를 보게 되면은 역시 조각목의 정금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쌌습니다. 법궤의 크기와 그 이모저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궤, 뭐 속죄소 이런 모양들, 이런 거는 인터넷에 성막의 법궤, 뭐 속죄소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기회에 인터넷 쳐갖고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속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법궤는 장이 112.5cm예요. 여기 이제 2규빗 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규빗을 45cm로 볼 때 그렇게 돼요. 광이 67.5cm 그렇게 됩니다. 1규빗 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고가 67.5cm 1규빗 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예요. 정금으로 금고리 4개 양쪽에 둘씩 이렇게 달았습니다. 채는 조각못에 정금으로 싸고 고리에 항상 꿰어 두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성막의 기구도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고리가 나오죠. 채가 나오고, 이제 고리에다가 채를 껴갖고 성막을 이렇게 이동할 때, 그건 이제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상당 부분은 금태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은 그게 속죄소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특별히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분명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다가? 궤 속에 둘지며. 궤 속에 뭘 둬요? 증거판. 증거판은 어디에 있어요? 궤 속. 지금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이 법궤 속에 뭐만 있어요? 증거판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를 보면 조금 헷갈린 게 와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읽어보면은 궤 속에 증거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좀 이게 혼돈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래서 증거판 외에 이제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증거판만을 궤 안에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법궤 안에 증거판뿐만 아니라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첨가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다 언약궤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앞에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궤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제 율법책 같은 경우는 법궤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면,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둘 것이 무엇이고 앞에 둘 게 무엇이고 곁에 둘 것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예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는 법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둔 것은 조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좀 어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렇게 두 가지를 넣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법궤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꼭 이제 들어간 것으로 히브리서를 말할 때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법궤와 속죄소를 통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눠봅시다. 이 법궤 안의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사실 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자, 십계명은요,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럴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더디 온다고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 살구꽃이 나오게, 싹이 나고 살구꽃이 나오게 왜 그런 현상을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반역자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꽃이 피게 해갖고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니까 역시 죄와 관계된 거라, 반역의 죄. 그러니까 만나 담은 금항아리는 뭐냐? 이 만나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내리시게 됐어요?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담은 금항아리나 이게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담긴 언약궤를 사실 속죄소가 이렇게 덮잖아요. 예? 그리고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가 피로써 이렇게 덮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겨질 때 이제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피로 주님과 화목되어서 주님과 비로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법궤를 한다면 속죄소를 하겠습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속죄소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속죄소에 대한 건데요. 이 속죄소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뚜껑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소는 뚜껑.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죄를 덮는다, 속죄한다, 용서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지동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냐면은 그 속죄소에다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 십자가라 이 말이야.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곳 속죄소라 이 말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성령 집회 하는데 성령 집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임하는 영은 무슨 영이냐 이 말이야. 도대체 다른 영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기름 부은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갖고 뭐 예언을 했네,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이제 그곳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또한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사실 믿는 자 속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성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지금 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구약의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근데 이 성령님은 영원히 이제 거하신다는 사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누굴 찾아가고 어디를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이십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즉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모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요. 이미 오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을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인정해요. 이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걸 정말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뜻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뭐 삼각산 굳이 갈 거 없어요. 계론산 갈 거 없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좀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 일을 해야 할까 저 일을 해야 할까 좀 혼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야.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헷갈리면 가만히 있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이런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그 우리 향한 온전한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정말 이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예배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는 건 다 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하는 것은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기운 따라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방 종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갖고 맨 죄만 짓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구술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창세전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정말 구약에는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약속 따라 신약에 보내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지. 요즘에 또 이상한 이론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생을 취하는 거라는 거야. 예수 믿고 똑바로 살으면은 이제 정말 영생을 부여받아갖고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조금 이제 이렇게 잘못 살면 영생을 못 받아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영생 얻었으니까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런 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아들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받아갖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안 끊어지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보증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 영생은.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 됐는데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흔들면 안 돼.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었더니 이렇게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 자녀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고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나, 경건치 아니었나, 정말 구원받을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죄에서 나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 감사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빠지면은 그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할 때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거든요. 항상 그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예수가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교제 속에서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주는 그 소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 예배를 해드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러기도 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느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을 이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 요구로 이루는 삶이 되지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교제 가운데 그 성령을 쫓아 살라, 이런 식으로 인도해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도 늘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범할 시간이 없어요. 내 생각에 막아지고,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감정에서 막아지고, 죄에 대한 습관에서 막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고상해지는 삶을 얘기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성화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자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성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가 이미 성화된 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 생명으로 주님 우리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내 자녀야, 거룩한 내 자녀야, 온전한 내 자녀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그렇게 거룩한 자 나타나려면 이미 안 되죠. 그건 또 우리 연약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믿고 얻은 그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뭐 어떤 생각을 고상하게 행동을 막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바로 그게 성화야,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자 그러는 거야. 누가? 우리가. 성령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니까 성령 열매가 절제하냐? 절제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곤란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도록 노력하자.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 열매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라고. 그냥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면은 그냥 성령님 열매로 나타내셔,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안에 있는 진액이 이렇게 가지로 나와서 열매는 가지에 붙지. 참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은 이제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그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지옥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곤란한 얘기라고요.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 물론 살아야죠. 정말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런 열매가 나와야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 우리가 가야 할 지침서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거를. 그거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님은 팔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서를 공부할 때, 이게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짐승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거하겠으며,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는 뭔가 주님에서 뭐 해드려야지, 주일날 잘 다녀야지, 주일날 잘 빠지지 말아야지, 11조 해야지,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예수 믿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오셨지, 하나님 오셨지, 성령 오셨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과 다 교제하기에 힘쓰세요. 성령으로 말씀한 주의 음성 듣기 힘쓰시고, 그 주님이 주는 기운 따라, 그 소감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속죄서는 뭐로 만들었냐? 정금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자, 속죄서 크기를 보겠습니다. 장이 112.5cm입니다. 2규빗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광이 67.5cm예요. 1규빗 반입니다. 뭐 법궤 뚜껑이니까 법궤하고 같으죠. 자, 속죄서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정금을 쳐서 속죄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정금을 막 칩니다. 그래갖고 그룹 둘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사 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속죄서 그 크기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든 속죄서 큰 정금으로 이렇게 판을 만든 다음에 또 정금으로 이제 이렇게 그룹 둘을 만들어, 천사 둘을 이렇게 날개를 핀 천사의 모습을 딱 양쪽에 딱 끝에, 속죄서 끝에 딱 만들어서 딱 세웁니다. 속죄서를 덮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천사 둘은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은 마주대하고 또 속죄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서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속죄소를 정금으로, 또 두 그룹도 정금으로. 그래서 속죄소 양 끝에 날개를 쫙 핀 두 이제 각각의 천사가 이렇게 이제 마주대하고 또 속죄소를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만들었거든요. 자, 이건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천상에서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지금까지 말했죠. 속죄소에 뭘 뿌리면 짐승의 피가 뿌려주면 하나님이 임하시죠. 근데 천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낙에 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죄소에 피 뿌려주면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 중에 임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오면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그랬어요. 찬송할 때 주님이 거하신다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이건 연의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소에 이렇게 찬양할 때도 주님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성소에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이제 거기 속죄소 위에 하나님 하시고 이제 모세가 말씀 받아갖고 또 혹은 아론이 말씀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주면 그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 받고 그냥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찬양가도 주님이 뭐 거하신 것이죠.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말이죠. 예언적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려고 그러면 몇 가지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려면 몇 가지 조건을 성경에 미리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거의 안 믿잖아요. 1%밖에 안 믿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저들 가운데 택한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면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정말 스가랴에 보면은 절절하게 하는지. 왜? 지금까지는 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찌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이방인들의 믿는 자보다 더 처절한 회개가 있어요. 회개의 샘이 열려갖고 말이죠. 샘 터지듯 회개가 터져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군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찬양하면서 근데 또 다시 온다고 약속하는 주님 어서 오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임한 주님을 또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기다릴 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정말 주님 찬양하고 우리와 같이 정말 마라나타 주에서 오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네.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벌어진 일들 지금 이렇게 쓰는데요.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서로 창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이 스랍들이 막 그 보호자에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 거룩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와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찬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셨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잖아요. 아멘. 자, 속죄소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벗개 윗부분입니다. 속죄소는 벗개 뚜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속죄소는 벗개 윗부분에 얹어서 벗개와 하나가 됐어요. 벗개와 속죄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속죄소가 벗개 위에 위치한 거 아까 벗개 안에 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또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십계명을 통해 드러난 죄들
그 죄들 뭘로 해결돼요? 오직 예수의 피. 예?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한 죄인들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십자가 피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 주님에 대한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산 받는다. 우리가 죄산 받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속죄소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속죄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속죄소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시기 위한 거구나. 그렇다면 딱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에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법궤와 속죄서 공부할 때. 지금 내 안에 이미 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법궤와 속죄서를 공부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제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삶이 이분과 교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법궤 속죄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또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받아갖고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항상 행진할 때 법궤가 항상 앞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됐어요. 홍해에서 보호됐죠. 여리고성에서 보호됐죠. 또 요단강 건널 때 보호됐죠. 또 광야에서 여러 이제 가나안 족속들 전쟁에서 보호됐죠. 예. 구름 따라가니까. 법궤 따라가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이 생에서 많은 시험들에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 구름 따라간 그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따라간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여라. 아니 40년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발이 부르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이 보호됐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쫓아갈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 영혼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말이에요. 지금 위경에 있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닥칠 위경도 걱정하지 말라 말이에요. 염려 있으면 다 맡기고 내 안에 정말 말씀하고 계신 성령께만 귀를 기울이고 그 길만 따라가면 위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성경인데 결코 막힘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진도하리라. 그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는 지금 다 주님께 그냥 맡기고 예수 믿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법궤를 앞서 진행하던 그들을 철저하게 모든 전쟁과 모든 위기에서 건진 것처럼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근심될 걸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냥 그 길로만 지금 믿음으로 가다 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정말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심령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궤와 속죄서를 공부하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대하는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한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